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요즘 한류라고 해서 한국의 그런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죠? 아주 유명한 그런 아이돌들, 그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요즘 또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뉴진스 이런 그룹들, 특히 이제 MZ 세대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 그런 아이돌들 그러니까 청소년들 그런 문화를 이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그룹들, 산울림 혹시 아시죠? 산울림, 그죠? 산울림 멤버 중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만든 음반을 가지고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음반사에서 특별히 이 산울림의 노래를 발췌를 해가지고 특별 발매를 또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단순히 한류가 인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당시에 우리가 듣기에는 이 사람들 노래가 좀 촌스러워 보이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들으면 신선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 산울림 이 사람들의 노래가 사실은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특색과 깊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그 유명한 음반 회사에서 이 산울림의 그런 노래를 새로 이렇게 레코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었죠. 그 중에 이제 리더 멤버가 김창완 씨입니다. 그죠? 좀 어리숙해 보이죠, 사람이. 눈도 끔뻑끔뻑하고 좀 사람 모자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모자란 사람 아닙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처럼 천진스러운 면이 있는 분이죠. 이분이 동시비슷한 용서라는 시를 지었어요. 엄마, 나 학교 가다가 길고양이도 용서하고 신호등도 용서하고 큰 트럭도 용서했어.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누나도 용서하고 날아가는 새들도 용서했는데 그때 구름도 같이 용서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너 용서가 뭔지 아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용서는 한번 봐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아이가 어른의 스승 아닙니까? 그죠? 어른들은 한번 싸웠다 그러면 그 일로 끝입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합니다. 그죠? 피해 다니잖아요, 오히려. 그죠? 피해 다닙니다. 그죠? 근데 아이들은 방금 싸웠어도 5분 후에 다시 용서합니다. 금방금방 용서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어린이가 어른의 스승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얘기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결코입니다. 결코. 시작. 결코. 다시 시작. 결코. 우리 소원이 뭡니까? 우리 소원이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느님과 하나 되고 하느님 나라 가는 게 우리 소원인데, 남은 소원, 일평생 소원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묵상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죠? 내용은 가벼운데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무리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안수를 탁 해주고 축복해주면서 딱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린이들한테서 뭐를 배워야 될까요? 어떻게 어린이들은 금방금방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어린이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저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는 왜 그렇게 쉽게 용서를 했을까요?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해.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정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지금 정신은 지금 딴 데 가 있습니다. 그죠? 시장에 가 있고, 이마트 가 있고, 어떤 분 술집에 가 있고, 노래방 가 있고, 지금. 그죠? 아이들은 단순해요.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배워야 돼요. 두 번째, 아이들은 열려 있습니다. 뭐가 열려 있죠? 귀가 열려 있어요, 귀가. 여러분들 손자나 이렇게 어린애들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녕 하면서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애들이 흑장난 하다가도 안녕 하면서 지나가면 안녕 하면서 흑장난 합니다. 애들은 귀가 열려 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소리도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바로 앞에서 2시간, 3시간 얘기하는데 어떻게? 자기 얘기만 해요. 절대로 딴 사람 얘기 듣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해요. 전화기 하잖아요. 전화하잖아요. 2시간 동안 막 귀 뜨겁게 얘기합니다. 그죠? 귀 뜨겁게, 그죠? 오래 쓰는 이게 뜨거워져요. 휴대폰, 그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만나서 하자, 그러면. 이게, 이, 귀가 열려져 있지 않은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은 사무사입니다. 사무사. 생각에 삿됨이 없다. 거짓이 없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이제 약간 물들지 몰라도 아이들은 거짓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너 잘못했지?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안 했는데요. 하면서 딴 데 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 못 하거든요. 아이들은 눈을 똑바로 보면서 거짓말 못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눈 뻔히 뜨고 거짓말 그대로 합니다. 이틀 전에 우리 그 자동차 이렇게 주차 바 있죠, 그죠? 어떤 분이 후진하다가 켜놓고 제가 그 열어주려고 뛰어나갔는데 수업하다가 막 그죠? 소리가 나서 뛰어나갔는데 뺑소니를 쳐버린 거예요. CCTV에 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번호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112를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사들이 처음에는 좀 어렵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쪼르는 식으로 막 하니까 이제 서구청이나 이런 데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 CCTV 다 사실 이렇게 다 있거든요. 자료가. 그걸 보니까 이제 번호판이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경찰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일하는 중이다 바쁘다. 이러면서 이제 한 4시 지나서 오겠다. 4시 지나니까 오긴 또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는 몰랐다. 이쪽 건물에 앉은 사람이 수업하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 참 오는 사람이 그걸 안 들릴까요? 나는 몰랐다. 그래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경찰이 신고하니까 이제 마지 못해가지고 이제 온 거죠. 그 뒤로는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오그리발입니다. 이게 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저기 바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보고 그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성당에서 전화 오면 거기 수리하지 마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미리 한 거예요.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자기가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이 얼마나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지 이런 사건을 보면 그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만 그럴까요? 그쵸, 멀끔해요. 모자도 탁 쓰고 옷도 쫙 빼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이들, 그죠? 남의 도움이 필요한 거. 언뜻 듣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남의 도움이 필요해? 내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러보세요. 내가 내 혼자 살아가고 있나? 다 남이 도와줘가지고 그거 덕에 살고 있거든요. 내가 내 돈 주고 밥 사 먹고 사는데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 돈 있어요? 내 돈 있어요? 내 돈 없습니다. 우리 빈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또 빈손으로 갈 거예요. 다 남의 덕에, 그래서 다 남의 덕에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알고 보면 다 남의 덕에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이렇게 나의 생명의 은인들이에요. 그걸 알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죠. 그런데 아이들은 존재 자체로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떼쓰잖아요. 엄마 줘, 용돈 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자금을,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린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얘기했어요. 이게 왜 아이들 특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다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답이. 복음이 얘기하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다 이렇게 합하면 뭐가 될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 이러지 마시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 속에 내가 꽉 차 있지 않고 내 속에 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느님을 담을 수 있고 이웃들을 담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복발단의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맞죠?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어린이처럼 되라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길을 가다가도 어린이를 보면 아이고 선생님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4가지를 다 배울 수 없더라도 단 한 가지 그 배울 점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그렇게 결국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하느님 나라 또 우리의 구원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어린이에게 배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